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 곧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전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결혼은 또 누구와 해야 하는지, 이런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싶어 하지요. 그런 답을 정말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답보다는 질문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모세에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욥에게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하시죠.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죄를 자각하게 하시죠. 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 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찮은 도구,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모세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궁극적인 차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에서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궁극적인 답을 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들도 쫓아내셨지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는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각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말고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두 다 지켜본 너희는 내가 진짜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이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을 향한 시선과 생각을 멈추고 그 질문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는 신앙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단순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렇구나, 성경을 찾으면서 상고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한 신앙의 단계다라는 말씀을 종종 강조를 드립니다.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고민하게 하고 그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강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대답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시몬,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정답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정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들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임명합니다. 이들을 모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죠.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특정 메시아, 특정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분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일반적인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왕, 곧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왕,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예언인지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베드로는 바로 이 왕이 자기 앞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여러 왕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또한 이 메시아, 이 왕에 대한
다니엘 7장의 환상을 기억했을 거예요. 다니엘 7장 13,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왕이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리는데 놀라운 하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자주 부르신 호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스러운 분,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섬기고 모든 나라와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강력한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까지는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또는 다니엘의 예언 정도까지만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다니엘 환상 속의 인자, 그 인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da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must,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뜻을 담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필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그 말씀에 대항하고 반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 이런 뜻이고요.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하다는 예수님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이 꾸짖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보면서 귀신들을 꾸짖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꾸짖다라고 사용됐던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귀신들을 꾸짖는다라는 그 꾸짖은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당당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왕이 되셔야지 무슨 고난이고 죽음이고 그런 부정적인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 떨어져요. 사람들 안 따라옵니다. 그런 말씀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누구에게도 사탄이라고 비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아 막 이렇게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지혜와 기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모습,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피하고 강한 권력을 잡아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죠.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셨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어리석어 보이는 이 고난과 약함과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능력과 영광과 성공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너를 능력자로 보지 않겠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너를 따르지 않겠냐.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왜 평탄한 길을 놔두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 십자가 그거 지어봐서 뭐하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 사탄은 유혹하죠. 그 말과 동일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물러가라 명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반드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이유를 50가지로 제시하는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한 3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용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반드시 그렇게 당하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용서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파손시켰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 그 잘못이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죄를 짓고 잘못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빚이 생깁니다. 대가가 발생을 하죠. 물건을 훔쳐갔는데 만약에 물건을 훔쳐간 것이 없어지면 그 물건이 없어진 거에 만큼의 손실이 일어나죠. 그 물건을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신뢰에 금이 가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대가가 발생하죠. 물건이 파손되면 그만큼의 손실이 일어나죠. 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그 사람이 동일한 비용으로 배상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것이죠. 다른 2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곧 용서한다라는 것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또는 상처 또는 고통을 자신이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당신이 용서를 구하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이 감수하는 거죠. 그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그 상처를 감수하겠다는 게 용서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죠. 손실을 일으켰어요. 대가가 일어나는 빚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막연하고 형식적으로 대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것을 더 갈급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 영광이 훼손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탐욕, 교만을 품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하는 모든 모습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가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하는 그 관역을 벗어나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대가를 치르거나 용서하시는 분이 대가를 치르시거나.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 곧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누군가는 이 죄의 대가, 곧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냥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면 되지, 우리가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그냥 영원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의 힘으로 치를 수가 없죠. 그 대가를 용서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거죠. 잘못을 한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그분이 직접 그 대가를 감수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다 받아서 그 대가를 대신해서 치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속과 속죄의 의미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그분이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신 방식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맞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방식은 군림하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낮아져서 높아질 왕, 생명을 너에게 내어주어서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다 줄,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가 용서의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각자마다 필요와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에게 결핍과 부족과 어떤 필요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필요와 결핍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도 조건 없이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장성하고 이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부모 자식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조건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일어나죠. 인간이 모두 다 필요와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외로움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기 쉽고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보호받고 싶어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상호간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누군가가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실 필요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너무나도 충만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피조물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교제를, 그 기쁨을,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고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랑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것도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우리를, 그분은 우리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여기시며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나 결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필요나 결핍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지금 이웃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전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뭐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전도, 도를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전도, 도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쳐서 종교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을,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 만연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칭을 하시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신앙, 종교가 아주 모든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였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곧 세상의 정치 권력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권력 체계의 희생자가 되신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의 희생자가 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라고 느낀 거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체계, 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협하시는 발언들을 막 하시니까, 그걸 전복시키는 발언들을 막 가르침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해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거야. 그들의 논리는 예수를 그냥 두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진압할 거야. 우리의 지위와 권력을 잃을 거야.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의 말은 다른 의미로서 진리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이 진짜 오신 그 목적을 자기도 모르는, 본인은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의 입술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이게 세상 권력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보존과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권력의 희생자가 되심으로 오히려 그 권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부를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원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힘을 포기하셨고 권력을 내려놓으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력함과 수치에 그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패배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낮아질 때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큰 나라를 소유하고 그래서 정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옛날에 그 왕들을 지금 왕으로 모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위대한 왕이라 해도 그 알렉산더 대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은 자신의 힘으로 영원히 군림하고 싶어 했지만 그 누구도 강함으로 영원히 군림하는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까지 그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는 진정한 왕으로 높아지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을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은혜 충만할 때는 막 돈으로부터 자유하다가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또 돈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원리로 승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런 세상 권력으로부터, 세상 시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는 더 이상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다른 권력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가치체계를 전복시켜서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왕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신 그분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수치를 통해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길을 원하지만 복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세상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곧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험한 십자가가 찬란한 왕좌로 가는 길이었죠.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었고, 수치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가장 합당한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질문들 가운데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100가지 질문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된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답이 주어지겠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의 원리와 다른 주님의 원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왕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나에게 부를 주시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시니까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래서 한번 의지해볼래?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분을 따르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백문일답,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용서와 그 사랑과 세상의 모든 권력의 체계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용서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님께 보답하며 그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용서의 대가를 모두 다 떠안으시고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기시며 보석보다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논리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패배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증명하시며 우리도 그 길 따라 걷기를 소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가장 합당한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